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그 거대한 민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는, 또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고 또 그곳에서 각자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확실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지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못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사무엘상 이 말씀의 시대에는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그 시대에서 또 새로운 왕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시대의 중간점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화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출애굽 못지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대에 한 사람을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사무엘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혈통적으로는 레위인이었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식이 있고 또 한 여인은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은 그 가정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또 표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러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엘가나는 매년마다 이 회막에 세워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먹는 제물의 몫을 한나에게는 2배를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이 분인나가 이 한나를 질투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또 심한 모욕과 업심여김을 받는 갈등이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의 사이를 적수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수는 다른 말로 원수입니다. 원수가 한 집안에 같이 산다라는 것은 이 엘가나의 가족을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의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한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남편의 위로와 또 사랑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않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주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나를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이지요. 엘리는 한나가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마음의 탄식과 또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한나를 보고서 그것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이 술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람이 제사를 담당하는 이 종교 지도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는 이 불화가 가득한 시대, 또 영적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주정으로 오해하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한나는 오해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나의 해명을 듣고 나서야 이 엘리 제사장은 오해를 풀게 되지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믿음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기도하기 전에는 먹지도 못할 만큼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나온 한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는 다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드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근심과 걱정을 여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에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한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만족스럽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위해 근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지요. 큰 고통을 겪고 있었던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후에 한나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한나의 모습은 기도 이후에도 근심 가운데 또 불신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기도한 이후 우리의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근심으로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이상 좌절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